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지난번에 제가 참 하나님을 알라 그랬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면 믿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교리를 배우고 말씀 안에서 그냥 내가 들은 지식에 따라서 믿습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는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달콤하고 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유럽을 여행을 갔는지 갑자기 믿음이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지혜와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친히 봄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걸 다 잃어버려도 그분을 발견하면 잃은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그분을 발견했다. 그럼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근데 세상 걸 다 얻어도 그분을 잃어버리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본 걸 자연스럽게 믿으면 그 영이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왜? 그게 영원 과거로부터 영원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영원 과거로부터 영원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흐르면서 그분의 마음에 품은 뜻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 그때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업이래, 기업. 그분의 기업이래. 그리고 그 기업 안에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실제를 보지 못하면 다 현상에 따라서 춤을 추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날마다 현상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실제를 발견하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도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주님이 완성해 놨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성령이 그 완성된 걸 내게 적용시켜서 나로 그 실제 세계를 살게 만들어.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완성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완성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봄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안에 어떤 목적을 향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여러분이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은 이제 뭐예요? 그것이 앞으로 줄 것이라는 거 그렇게 성취시켜 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나를 위해 이미 준비가 끝났고 이미 완성이 된 사실을 내가 보면 그럼 얼마나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죠. 그리고 내가 살던 이 모든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세계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를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같아.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로 그 세계를 실제화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근데 거기에 도달하고 그걸 누리고 그 실제가 되는 모든 과정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하신다. 너는 그냥 그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영이 이끄는 대로 순종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나를 실제화시켜 가는가. 이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기업의 풍성을 알면 낙심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의 뜰 가운데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 물론 육신을 가지니까 잠시 요동을 하죠. 아직 주님으로 짜이지 않으니까 요동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 고통이 밀려옵니다. 압박이 밀려옵니다. 마음이 녹아지는 아픔도 옵니다. 그러나 본 세계가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이 실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우리 자신의 처지를 주님의 빛 가운데서 본 거야. 정말 세상은 전부 다 거짓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권력 있는 자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하잖아. 돈 있는 자들이 다 좌지우지하잖아. 그 큰 손들 밑에서 우리는 그냥 개미가 그들 틀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노력해도 다 그들 손아귀에 있으니. 그것을 어느 날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안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아, 여기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들의 어둠의 손길에서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주님의 계시와 빛 가운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주님의 영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다 짜여지고 이룬 사실을 나로 보게 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땅에 절망 섞인 거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 아둥바둥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그걸 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체를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을 극한 실패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어둠의 실체를 보는 눈이 열리지를 않아. 가서 당해보니까 알아. 이제 당해보고 나서 그 세계가 어떤 걸 알아.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영적 실제를 체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길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은 안식을 할 수 있고 비로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련 속에 집어넣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사단의 올무에 있고 오염되어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제거하여 하나님의 실제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과정을 통과시켜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이거를 본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나를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는 나를 연단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게 함으로 항상 소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제가 목이 아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점검했어요. 근데 내가 부족한 거를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내 육체 속에서 내가 설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했던 게 얼마나 많은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점검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편에서 보니까 다 실패고 다 고통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그게 다 사랑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다시 용수 넘치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은혜가 넘치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발견해 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누구와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내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부패된 역사 속에 살아갈 때 이리 쏟고 저리 쏟고 하니까 남는 게 악만 남아, 거짓말만 남아, 술수를 부리는 게 길들여져 있어. 불의와 불법을 밥 먹듯이 해. 우리는 말로는 진실을 말하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우리는 불의하게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가 살다 보니까 타협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고 이 정도야 뭐 다 그러고 살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현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구라 말할 것도 없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고통받을 것 같으면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대단히 거룩한 척을 합니다. 대단히 의로운 척을 합니다. 내가 발버둥을 쳐도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에는 내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삭한테 약속을 하는데 뭐하냐? 아브라함에게 준 거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준 모든 걸 그대로 나도 내가 갖는 거예요. 그 실제를 꿈꾸고 그 실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전부 다 그분의 아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아들이 안 되면 그분을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만들어. 근데 그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길을 터야 돼요. 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여러분 속에 그분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 속에 공급해 주므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뭐라고 합니까? 그 성령님이 함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셔. 그때부터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아버지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영광 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제 안으로 붙잡혀 가고 그 실제 안에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인격이 놀랍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날부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불법한 곳에 있기를 싫어하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의가,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패를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할수록 실패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영이 와서 내 안에 채워지고 그분이 살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거룩을 이루고 있고 나도 모르게 의로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한다고 인식하는 건 다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부지불식간에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 한 사람, 부지불식간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감탄을 해요. 어느 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와, 내가 어쩌면 이렇게 내게서 이런 지혜가 나오지? 어떻게 내 말투가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아니, 저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내가 화를 내지 않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감탄을 하기 시작해요. 감격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그리스도 인격화돼 갑니다. 그리고 생명 안에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영광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남의 탓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요즘 가만히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나 같으면 인색하게 살았거든요. 손을 피는 인생을 쭉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돌아온 것은 정말 분노, 그거밖에 생길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반응하더라고요. 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원수보다 더한 짓들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미처 못 살아. 분통 터져 못 살아. 근데 나는 그냥 쿨하게 그냥 잊어버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한 거예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뭘 배웠느냐?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오직 믿을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 인해서 손해를 받던,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던 그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하고, 나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놓치지 않겠다.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겠다. 아니,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도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 기쁨까지 뺏겨?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붙잡았더니 내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길이 열려, 새로운 도전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 세상의 어떠함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부패됨이 어떠함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함. 목회 초창기에는 제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야. 어찌 사람이 저래? 어찌 사람이 저래? 그거 하면 할수록 막 집에 가면 막 잠이 안 와. 이걸 계속 해야 돼, 말해야 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짓을 해야 돼. 막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런데 목회가 하면 할수록 발견한 것이 뭐냐?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따라오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은 떠나는 것이고 다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오직 어찌됐건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자. 그리스도만 의지하자.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별 상처도 있고 별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는 무진장 잘해요. 근데 막상 자기가 그 자리 갖다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함부로 평가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여러분의 기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성취된 것 때문에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그 실제 안에 이미 완성이 다 돼 있는 걸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어서 이제는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모든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우리 연약한 육체는 어려운 환경의 현상이 오면 그 자리를 도망갈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알면서 뭘 배웠느냐? 더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 마귀한테 지지 않으리라. 내가 이 환경에서 마귀한테 져서 물러나면 결국은 나는 마귀 종로로밖에 할 게 없다. 어떤 경우든 주님 안에서 극복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그 부요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모든 환경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는 반드시 주님이 완성해 놓은 그 실제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리라. 나는 그 실제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리라. 이것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형편없는 세계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완성해 놓은 세계 속으로 이끌어서 그게 이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실제를 가지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도 이기고 육체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실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낙심하는 법이 없어요. 좌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뜨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업이래, 기업.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면 기업이 잘 돼야 돼, 잘못 돼야 돼?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에 속한 모든 것들 내 안에 계속 짜여지게 해서 나를 그분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가는데 처음에는 개인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점차 우리가 짜여지다 보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단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구나. 우리가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되어지고 있구나. 그 한 몸 안에 각 지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의 자세로 우리를 바꿔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서서히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은 시야가 좁겠습니까? 넓겠습니까? 그는 땅의 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각지 하나님이 달란트를 펼쳤을 때 그 다양함, 그 우아함이 땅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늘의 계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적은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공이 열리는 그 엄청난 광활한 그 세계에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성령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수 없는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기타를 조금 배우다가 가르치는 사람이 한 달밖에 안 가르쳐줘가지고 못 배운 적이 있는데, 머리로는 돼요. 코드 이렇게 잡아라, 저 잡아라. 그런데 이게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연습해도 또 틀리고 그 과정을 자꾸 반복하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여기 악기야를 배우는 것도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읽어가며 누르다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열 손가락 쓰는 법을 배우다가 그 다음에는 곡을 응용하는 법을 알게 되고, 이제는 곡의 원리가 어떻다,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곡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자꾸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뭐가 보여지고 알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실제를 내 삶 속에서 연주하듯이 자유자재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운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세계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것이냐,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은혜 속에 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소한 거에 매이지 않아요. 저는 항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거기에 손해를 보고 뭐를 하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많이 배웠네, 대가를 치르고 배웠네, 그리고 빨리 잊어버려요. 내가 그거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더 하나님 앞에서 알려고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돌아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과정 속에 그 환경을 쳐다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쓰고 그랬더라면 내가 지금쯤 어땠을까? 철학이 짝이 없는 인생 속에 마음에 분노나 가득 품고 미움이나 가득 차지고,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세상의 좌절과 절망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하나 쉽게 그래, 이 대가 치르고 내가 많은 걸 배웠으니 이제는 내가 새로운 길로 가지, 새로운 도약을 해야지 하고 주님을 계속 의지했더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모든 아픔거리들이 내게 아픔을 주지 못했어요.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의 귀함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얼마나 거짓된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얼마나 내가 파기돼 가는지,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돼 가는지 그 실체를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 안에 놀라운 지혜가 열리고 주님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해서, 이제는 땅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하신 그 실제가 만져지니까 자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창공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에 자꾸 눈을 뜨면 뜰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하고 시험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에게 항상 말은 화목하는 말을 하고 빛나는 말을 하고 살리는 언어를 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땅의 것을 보면은 내 그릇이 적어서 작은 거에 좌절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우주 창공이 활짝 열려 있음을 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좌절이, 세상에서 고통이, 더 이상 내가 세상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이 하늘문이 열리는 계기가 됐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구나, 이 비전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전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넘쳐. 그러니까 이제는 땅에서 좌절하지 않아.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에베소 1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준대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인격에 속한 거, 하나 신의 성품에 속한 거, 그분의 질서에 속한 거, 모든 것들이 다 내 거가 된대. 내 거가.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 속에 흠도 점도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대.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서 흠투성입니다. 더러운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없애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짜여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가 되느냐고요. 이런 세계에 대해서 자꾸 눈을 떠가는 거예요. 이런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할 때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대요. 내가 어떻게 했네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가운데 그 일을 성취해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부르심의 소망을 보는 거와 그 기업의 풍성을 보는 거는 이상의 세계, 이상의 세계. 아,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 내가 밝게 보는 거예요. 밝게 봐야 내가 이제 성령님을 자꾸 의지해서 그 능력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능력 주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볼 거예요.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실제를 만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쭉 보면 과거의 인생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고생을 하면 할수록 옛날에 누구 때문에 아주 내 그놈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그 사람은 과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돼. 맨날 거기에 묶여서 파괴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슴 속에 분노를 가득 채우고 미움을 가득 차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 하느냐 하면 내가 오늘 다 잃었지만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 아, 이제 이 방식을 버리자. 이걸 의지하던 걸 버리자. 이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자. 주님의 생명으로 내 마음을 채우자.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부단히 헌신해 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헌신이 없이는 결코 그분을 모릅니다. 헌신이 없이는 결코 그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귀가 어떻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 속을 얼마나 파괴시켜 놨는지, 사람을 왜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그거를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실제를 본 거예요. 마귀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혼미하게 해놨는가, 얼마나 부패시켜 놨는가,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 것인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실제 속에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는 내가 붙잡던 거를 버리고 주님을 붙잡고 붙잡던 버리고 주님 붙잡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내 속에 선한 마음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선한 마음이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내게 독사의 독이야. 우리의 실패는 거의 다가 죄 짓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뒤에 앉아. 근데 뭐냐? 선한 마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했다가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야. 그게 주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내 선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그게 선한 마음이니까 다 하나님 착한 마음 같아. 그래서 마귀는요, 제일 많이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데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로 파괴하는 거예요. 평화라는 단어로 파괴해. 평등이라는 단어 가지고 파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실제를 내가 경험하기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를 여러분이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막 기도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그분을 발견하면 자동으로 그분을 믿게 돼 있어요. 왜?
아니 그분의 성품을 알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고 내가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그리고요, 기도라는 게 주님과의 대화잖아. 대화를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 옆에 붙어 있으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주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하영이 이제 조금 있어 봐봐요. 뭐라고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맨날 진짜 엄마 노릇하기 힘들 정도로 물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 앞에 사소한 것까지도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왔죠? 왜 이렇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믿음은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그분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르게 돼 있어요.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내가 겪어보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자꾸 믿잖아.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영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다 보면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싫어해서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고 주님을 집중했는데 그게 영을 따른 게 아니라 내가 선한 마음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을 맛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수없이 겪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뒤에 사람들이 오는 과정 속에 넘어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세계로 끌어가려면 아직 내 속에 처리되지 않은 걸 드러내기 위해서 수없이 여러분을 실패 과정으로 우리가 잘못 선정하는데 막지를 않아요. 겪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발견하게 만들어.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자꾸 자주 잊어버려. 근데 우리가 그 속에 함정에 빠져서 심한 고통을 겪고 거기서 겨우 빠져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다리도 두들기는 거예요. 이제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자세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져.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봅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업은 날로 발전해가 내 내적으로도 발전하고 이제는 인원수도 넘어져. 그러면 보세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고 그분의 나를 향한 나를 기업으로 삼으신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해서 전부 다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봤는데 나도 과거에 모를 때는 이거에 쏟고 저거에 쏟고 막 발버둥을 쳤지만 그 배후에서 큰 어떤 어둠의 실체들이 나를 가지고 조롱했더라. 나를 움직였더라. 그런데 내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하나서 열까지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둠의 실체 속에서 빠져나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둠의 속에 있을 때 잘못 형성된 인격들, 잘못된 사상들이 하나둘 발견되고 그걸 버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주님 거를 발견하고 주님 것을 내 안에 채우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나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완전한 것들을 이루는 모든 실제를 내가 누리며 발견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주어졌더라. 세상은 알면 알수록 성질이 나. 왜? 하도 속인 게 많아서.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기쁘며 주님이 나를 위해 이걸 준비했단 말이야. 또 이거를 이런 세계가 또 있단 말이야. 날마다 환희에 넘치는 거야.
날마다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발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로 다 바뀌어요. 실패도 감사, 넘어짐도 감사, 욕먹은 것도 감사, 여러 가지 수 없는 과정들이 다 감사. 왜? 그런 과정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을 발견했을까? 나는 그게 옳다 생각하고 그 길로 계속 갔을 텐데. 수 없는 벽에 부닥쳤고, 수 없는 장애물에 부닥쳤고, 수 없는 침륜에 빠졌고, 수 없는 골짜기에 넘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구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손길을 비셨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을 하나둘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땅의 생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주님 안의 그 무궁무진한 그 풍요로움을 내가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하는구나.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뭘 발견하기 시작합니까? 나는 그분을 원망하고 그분을 몰라서 그분을 욕하고 때로는 막 좌절하고 주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만세전에 모든 걸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좌충우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욕되게 할 때도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내로 기다려 주셨구나. 그리고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막 얼마나 풍성히 젖어오는지,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이 다 그분의 사랑이구나, 그분의 인도였구나. 내가 저지른 것들에 그걸 다 들추면요, 우리는요 이미 죽어도 한참 죽어야 되고 이미 살 수 없는 존재야.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그럼에도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 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실제 속을 누리게 하셨구나. 이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속에서요 이 사랑 앞에 막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는 도다. 이 사랑이 젖어드니까 나는 뭐예요? 나만 살면 안 되잖아.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빨리 깨닫고 따라오지 못합니다.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자기 생각에 묶이고 자기 방법으로 뛰쳐나가고 별 방법을 다 취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내가 이해가 안 됐지만 내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 짓을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내가 그 행동을 하면서 주님 안으로 주님 앞 자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용서가 되고 그것이 포용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인내를 가지고 섬겨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맛본 사람은 좌절이 없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맛본 사람은 누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아. 누구를 정죄하지 않아요.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에게는 또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봤자 뭘 알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거기가 마귀의 소나기에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와서 그 실체를 봐야 우리는 거기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이걸 깨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계시가 없으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계시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지금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 완성된 세계가 여러분이 그냥 밝게 보여요. 그리고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끊임없이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길이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나를 그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니까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소망으로 불이 타. 내 마음은 놀라운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세상이 극한 상황이 될수록 더 많은 주님을 발견했고 더 많은 주님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이 축복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 상황에 가면 이제 어떻게 사나 땅을 치며 한식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살아와 안 살아와 살고 있어. 다 누가 이끌어가요? 주님이 이끌어가. 근데 수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공급해주고 돌봐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놓고도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또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조바시볼래. 그러나 그것도 곧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대 그분의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난 너 안 쳐다볼란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한 것이 잘해서 도와줘요? 잘해서 돌봐줘요? 아니요. 자식이니까 돌보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미운 짓을 막 골라서 해도 그 자식이니까 그 자식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 자식 때문에 모든 걸 공급하고 그 자식을 돌봐주시는 게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전에 그랬죠. 부산에 어느 그 범죄자 있었잖아요. 사람 엄청나게 죽인 사람. 누구지? 뭔데? 신창원이. 내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노모가 감옥 옆에다가 방 하나를 얻어놓고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묻잖아요. 저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 죄를 범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 자식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살인자지만 나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저 아들이 나오고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그러고 싶다. 사람도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타락된 인간은 죄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내 자식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발견해야 여러분이 진정한 거룩이 뭔지를 알고 거룩한 세계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